할렐루야.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 마지막 날 이 저녁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잃어버린 10년의 영상을 짧게 나와 봤습니다만 여러분께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성도들과 온 세상 앞에서 증인들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어떤 파도가,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칼과 무기와 창이 우리를 찌르고 또 찌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진정한 대장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1년 51일을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올 한해 여기저기에서 수고하신 모든 기관들과 부서 또한 예배위원들과 모든 주의 종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것은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너희는 손바닥을 치지어라. 손바닥을 크게 치면서 또한 수금과 비파와 모든 악기들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그렇게 했듯이 2019년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또한 선한 행실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아가게 하는 교회다운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2018년 마지막 저녁을 송년 예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교계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에 대한 갑을 방문이 다소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지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를 비판합니다. 또 반대로 송구 영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비판합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그렇겠지만 이 송년 예배, 송구 영신 예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기복적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예배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할 만큼 몇 가지 순서들이 있어서 우리는 충분히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이든지 간에 예배는 성경적으로 예배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금도 우리들 사이에서는 기복적인 신앙이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기저기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또한 청년들 앉아 계시는데요. 대학 입시철이 되면 우리나라 사회 풍속도가 어떻습니까? 갑바위에 가보셨어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입시철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빼곡히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 딸 좋은 대학 붙게 해달라고 수많은 불교 신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갑바위만 그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험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교회에서도 수험생을 둔 성도들이 종일 교회에서 뭐 할까요?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내 아들, 내 딸 원하는 대학에 붙여주시옵소서. 상시옷을 붙여가면서까지 쉼을 튀게 가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종교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틀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갑바위나 동네에 세워진 교회나 그런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종교의 기도와
진리인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 신을 설득하고 감동시키려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중심과 목적이 철저하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정성을 다했으니 신이시여 나에게 복 주세요. 신을 설득하고 달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물질을 많이 거머쥐고 또 좋은 집도 구하고 풍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갓바위 같은 데 올라가서 비나이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다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의 기도는 중심과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공통점은 신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정성을 다하고 고행을 다해서라도 신에게 감동을 주면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심과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도죠. 나는 하기 싫었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하고 싶었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이번에는 너 아니야, 기다려. 이번엔 내가 다른 종을 쓸 거야. 너 설치지 마. 나보다 앞서지 마. 다음에 내가 너를 쓸 거야.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 나는 할 수 있고 하고 싶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볼 때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송년 예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 오늘 같이 한 해의 마지막 저녁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절대로 빼놓지 말아야 될 예배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신앙에 큰 오류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곧잘 회개를 잘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적인 습관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죠? 회개 기도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회개가 하나님께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회개하든지 간에 그 회개의 내용과 회개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에게만 국한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한 바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만 반성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해 동안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저녁에 드리는 송년 예배에 빼놓을 수 없는 예배의 자세예요. 이것이 신앙의 정신입니다. 반대로 나를 향하여 누군가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 나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한 해 마지막 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보여드려야 될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부영신 예배의 정신이죠. 여러분, 오늘 같은 이 예배 가운데 왜 우리는 용서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대목사의 철학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용서가 중요한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명령이죠. 지금 23절과 24절에 기록된 이 내용을 보게 될 때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스탑시킵니다. 나한테 오지 마라. 먼저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 오늘 아침에 누구랑 싸웠지? 누구랑 다투었지? 그러면 당장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화해하고 다시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난 다음에 나에게 온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18년 마지막 날 이 송년 예배 가운데 오늘 같은 날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부모 앞에서 형제들끼리 용서를 구하고, 사장이 직원들을 앞에 두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반대로 직원들 또한 사장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용서를 구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 예배,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합당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것이 구현된다면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송년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무언가 한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자, 두 분씩만 바라보세요. 자, 두 분씩만 좋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시든지 간에 좌편을 보시든 우편을 보시든 앞을 보든 뒤를 보든 두 분이서 짝을 지어보세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실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분이 짝을 이루셨다면 여러분은 조용히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잡아주시고 그윽한 눈빛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말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손을 잡으시고 제 말이 여러분의 말인 것처럼 진심을 다하시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올 한 해 급했던 내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내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무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하지 않으려 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내 감정대로 주장하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용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 거룩한 일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부터도 이루어지고 예배가 끝나고 가정에서도 또 어디에서든지 간에 용서와 다시금 거룩한 화해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부끄러워하시네요. 손은 잡으셨는데 얼굴은 다 저를 보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강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간간히 이런 일들을 많이 할 겁니다.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배 전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귀한 찬양 불렀잖아. 그때는 앞만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포옹도 하시면서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시는 분이 같은 동성이라면 이성끼리 안으면 큰일 납니다.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한번 안아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부족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새해에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캠페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할 텐데 시간이 가도 상관없어요. 예배 이후에 어떤 순서가 없잖아요. 괜찮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반대편 사람 보시겠어요? 자, 아까 오른쪽에 봤다면 이번에는 반대편 사람 보시면서 이번에 저를 따라합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눈을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예,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손을 잡으셨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시고 따라하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말씀하기 부담스럽더라도 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올 한 해를 떠나면서 참된 용서와 화해가 풍성히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처럼 예배 드려지는 이 송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용서라고 했습니다.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때 하나가 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부흥이 체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따라합시다. 포기하십시오. 와, 이게 무슨 말이래.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포기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역설의 진리입니다. 오늘 같은 이 송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예배적 자세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붙잡았던 나의 고집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있죠. 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나의 행함들을 이 예배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찢으십시오. 성령의 불로 불태우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비우고 나면 비워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이것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고 얻는 시간, 이것이 바로 송년 예배의 참된 의미인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예배자로 모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혹은 오늘 우리 예배의 명칭처럼 송년 예배는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포기함으로 얻는 것에 있어서 누군가가 먼저 본이 되어주고 가르쳐 주어야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는 것에 있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하여 먼저 포기하셨어요. 무엇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놀라운 역설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지렁이보다 못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을 얻기 위하여 누구를 포기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여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런데 아들 예수님도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포기하셨고, 그래서 부전자전인 걸까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목숨과 자존심과 그리고 신적 권위를 다 버려버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시고 아들 예수님조차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가능했던 천국 백성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포기함으로 얻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18년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준비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방법을 부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새로운 비워진 여러분 심령에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포기함으로 얻는 삶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포기함,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떠난다는 거예요. 떠남으로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짧게나마 몇 사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떠남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떠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즉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이 창세기를 읽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그런데 말이 떠남이지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인 75세에 고향을 떠나서 이사를 다닌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되었고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할 시기에 또 다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새로운 인생을 개축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심정.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있는데, 아니 자식은 아직 없죠. 처가 있고, 그죠? 가문이 있고, 재산이 있고,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버려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7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하여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75세이지만 청년처럼 홀홀당신으로 고향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그렇구나. 믿음은 결단하는 능력이고 행동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단이고 용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새해에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7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었던 자신만의 바벨탑을 다 찢어버리고 포기하면서까지 떠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떠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한 새로운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도저히 나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그리고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말씀의 약속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났더니 복의 권한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것도 단순히 자기 혼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깊은 소식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포기와 떠남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고정관념,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모든 이 선한 것들을 포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텐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붙잡은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을 가리키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밤마다 빼놓지 않고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가 말씀에 순종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 인생 위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새해에 이 복이 여러분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의 떠나심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나 이제 너희들을 떠날 거야. 나 떠날 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떠나심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믿을 수가 없었고 너무나 서운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와 불투명한 장래가 그들을 불안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계셔야 제자들에게 유리할 것 같은데 안 계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시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셔야 제자들에게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오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때가 되어 제자들을 떠나시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진실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성령을 간절히 부르며 찬양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옵소서. 새해에는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시고 찾으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를 깨닫게 하실까요? 예수님을 깨닫게 하셔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은 때가 되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죠?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새 성경에는 진리와 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진리와 영이 예배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조건이거든요. 진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준비하고 찬양대가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찬양단이 선곡을 잘 하시고 모든 예배위원들이 예배를 잘 준비해서도 성령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남이 유익이다. 왜? 성령 시대가 이를 것이고 2019년도에 우리 안강제일교회 이 재단위에 성령이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춤추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주여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전에 잃어버린 10년의 영상을 보셨죠? 이제는 여러분 그 이미지를 지우십시오. 이제는 그 환란의 파도를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자는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 사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며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과거의 영상에 여러분 짓밟히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새 기쁨을 주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교회다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 2019년의 새로운 시작을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과거는 말할 수 없었던 상처와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은 성령 충만으로 인한 회복이며 믿음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어제부로 새로 구입했다고 해서 그 누구라도 인간 배성우를 바라보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배성우가 아니라
저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연애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스데반을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의 떠남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이 죽었다는 것은 한없이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으로 기록을 끝내고 있지 않아요. 정작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연히 자신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순간에도 그의 눈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어디를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10년을 보셨지요? 그 영상은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상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할까?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누구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까지 우리는 용서해야 될까? 주여, 안강제일교회가 용서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스데반이 떠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이 율법주의 유대인 청년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는 것에 일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년 예배를 드리는 지금 2018년 한 해를 기쁘게 떠나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성령님과 함께 맞이하십시다. 새로운 시작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은총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다시 한번 합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대성호는 복의 근원이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해봅니다. 시작. 대성호는 복의 근원이라. 다시 한번 시작. 성호는 복의 근원이라. 믿으시면 아멘. 자, 옆에 계시는 분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정 목사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복의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오늘 이 밤에 다 나의 것을 비워버리고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채워서 2019년도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거룩한 우리 교회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